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에 나온 우리 신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샬롬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과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봄이 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날짜적으로는 3월달이 되어서 봄이 왔습니다. 일교차가 심하니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나라와 이 온 세계 가운데 진정한 따뜻한 봄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늘과 땅의 하모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은 우리가 새벽에도 지금 계속해서 큐티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호수아 10장은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큐티를 매일 하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다 기억에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복습하고 좀 반복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큰 전체적인 주제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졸린 시간이니까 제가 4가지의 주제를 짧게 소개할 건데 우리 따라서 한 번씩 따라해 주시면서 한번 익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큰 주제를 4가지의 명령으로 요약해 보면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건너라. 네. 두 번째, 싸우라. 그리고 나누라. 그리고 섬기라. 이렇게 4가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그 건넌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고 그 싸운 그 땅을 분배하고 나누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명령하는 것이 이 넓은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는 여호수아서의 큰 주제라고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10장의 본문은 이 싸우라라는 이 큰 주제 안에서 중심부에 차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요즘에 저는 좀 새롭게 느끼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투, 전쟁 하면 우리에게는 사실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어떤 텍스트, 문자로만 와닿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 전쟁의 아픔과 무서움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긴박함과 그 전투의 긴밀성, 긴장감이 좀 새롭게 와닿는 이번 묵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기사를 보면서 좀 와닿았던, 그냥 감동되었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해외에 있는 국민들이 이 전쟁이 지금 상황이 있을 때 자원에서 고국으로, 자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접했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협 상황 가운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원하여 희생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와닿았던, 감동이 되었던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 치열하게 전투하기를 자원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호수아서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전투는 어떤 전투가 있습니까? 유명한 전투들이 많이 있죠. 여리고성 전투도 있고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저는 여리고성 전투도 좋아하긴 하지만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전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조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지금 이 전투를 임하게 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장에 보게 되면 어떤 전투가 있죠? 여리고성 전투가 있습니다. 7장으로 가게 되면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죠. 8장에서는 철저하게 다시 한번 회개하고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9장에 와서는 이 기브온 족속이라는 하는 족속이 속여가지고 이스라엘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고자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것을 여쭤보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손쉽게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발발하고 있는 전투가 오늘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예루살렘의 왕, 이름도 어렵습니다,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 화가 났습니다. 발끈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의 힘으로 이 기브온을 칠 수 없다라고 판단하여서 이 연합군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 4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연합을 도모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연합이라는 이 중요성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렇게 동맹을 맺고 연합을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들과 여러 조약을 맺고 동맹을 맺고 연합을 맺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연합을 통해서 안전을 도모할 수 있고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고 외교적으로 더 힘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합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도니세덱은 너무나 당연한 원리로 지금 5개 족속을 연합으로 지금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5개의 부족이나 모아서 이 기브온을 공격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기브온을 침을 통해서 당시에 흔들리던 그 가나안 땅의 민심을 좀 회복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기브온 족속을 본보기로 배신했을 때 쳐서 다른 족속들도 이스라엘에게 돌아가는 이 가나안 땅의 배신을 못하도록 본보기로 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연합작전을 펼쳐서 어차피 강한 상대인 이 이스라엘과는 언젠가 맞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기 전에 강한 기브온과의 전투를 통해서 이 연합 군사 작전의 팀워크를 높이고 이것을 준비해서 싸우고자 이 5개의 연합 부족이 기브온을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저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차분하게 읽긴 했지만 이 구절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어떤 감정입니까? 급합니다. 속히 도우소서. 지금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막 굉장히 빠른 템포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기브온 입장에서도 이 5개 연합이 있지만 기브온 입장에서도 연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긴급 SOS를 치고 있습니다. 이후로 이제 등장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전투를 3가지의 주제로 좀 나눠가지고 본문을 다양하게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주제는 땅의 멜로디입니다. 땅의 멜로디. 우리 7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자, 기브온의 SOS 요청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군대가요, 길갈에서 올라가는데 9절에서 보게 되면 밤새도록입니다. 밤새도록 가게 되고요, 또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굉장히 힘든
길을 떠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완전 군장을 한 군사들이 밤새 보이지도 않는 그 밤에 오르막길을 갑작스럽게 계속해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치열하게 신실하게 그 SOS 반응에 부응하고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조약을 섣불리 맺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요청에 바로 즉각 반응해서 열심히 신실하게 군사를 동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자세를 엿보고 배울 수 있는데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크리스찬들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내가 실수하고 연약하여서 잘못을 저지른 상황에서도 그것에 눌려있고 그것에 좌절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2주 전에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었어서 한 10일가량 재택 치료를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먹고 자고 약 먹고 쉬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어떤 이 콧물, 재채기, 두통 외에 또 다른 질병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주일날 딱 오니까 우리 부서 선생님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좀 부으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은 것이 아닙니다. 쪘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원래 경도 비만쯤 됐었는데 약간 중도 비만으로 가게 되는 이 질병을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한 건 뭡니까? 낫기 위해서 먹고 자고 쉬고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걸 얻게 됐는데요, 마음 한켠이 좀 불편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도 있고 또 중등부 예배도 드려야 되고 이런데 내가 이렇게 좀 쉬기만 해도 되나 이래가지고요, 또 쉬지만은 못했습니다. 열심히 또 기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씀 묵상하면서 또 기도 강의 준비하고 또 설교 준비도 하는 약간은 좀 염려되는 마음에서 비롯된 동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감사하게도 또 청년부 수련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뤄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최선의 전투를 지금 하려고 밤새도록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싸움의 모습을 좀 아름답게 표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땅의 전투의 모습을 마치 여호수아가 음악적으로 멜로디를 연주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전투의 모습을 역설적으로 땅의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심지어 10절에 이렇게 열심히 연주를 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수아는 정말 최선을 다해 싸워서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베토론에서 아세가와 막대가까지 계속 추격전을 펼치죠. 근데 여기가 지형적으로 거리가 최소 30km에서 40km는 되는 겁니다. 지금 차로 30-40km 가도 꽤 걸리는데 군사들이 싸우면서 이 추격전을 30km 이상 벌인다. 이거는요, 정말 죽기 살기로 모든 것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5개의 연합 부족에 맞서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그들의 열심만으로 이들을 다 해치우는 것이 쉽지 않아 보여요. 본문을 보게 되니까 마치 어떤 나라가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 없고 누군가의 외부적인 도움이 필요하듯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상황 가운데 정말 많은 외부적인 관심과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듯이 지금 이스라엘의 이 전투에서도 뭔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주제는 하늘의 멜로디입니다. 하늘의 멜로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승리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액션을 취하시냐면 큰 우박덩이가 툭툭툭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 우박덩이라고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돌덩이입니다. 돌덩이. 이 돌덩이가 아모리 족속 연합군에게만 정확하게 탁탁 가서 죽이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돌에 이렇게 맞아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예, 저는 어린 시절에 좀 이마가 많이 이렇게 찢어졌던 천방지축이었거든요. 교회에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사할 때 돌에 막 쪄서 막 이마가 찢어지기도 하고, 또 친구들과 놀다가 돌덩이를 실제 맞아서 또 이마를 꿰매기도 하고, 그래서 제 이마에는 세 군데에 약간 흉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도대체 왜 이마를 안 깠어요?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마침 돌덩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답을 드리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게 또 다른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탈모입니다. 그래서 이마가 여기쯤 있습니다. 한 여기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를 까게 되면 굉장히 그 광야와 같은 넓은 광야가 드러나게 되고요. 또 이렇게 돌덩이에 맞았던 흉터들이 곳곳에 있어서 좀 개인적인 그러한 이유로 좀 이렇게 올리지 않는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돌덩이를 맞았을 때 굉장히 아팠던 어렸을 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돌덩이들이 어떻게 아모리 족속에게만 떨어지는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요즘 같아서야 뭐 군사력이 발전하고 이래서 유도탄 미사일 이런 것들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목표를 정확하게 가격하는 미사일 있고요. 심지어는 그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까지 있습니다. 유도 미사일, 굉장히 기술이 발전했지만 당시에는 그런 걸 상상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멜로디를 연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속된 말로 이 지역이 나와바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너무 잘 아는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추격을 하는데 이 아모리 족속 피하고 숨고 어떤 지형적인 걸 활용해서 계속 도망갑니다. 그때 아모리 족속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망가다 보면 결국 태양이 지고 우린 살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추격하면 다 죽일 수 있는데 조금만 지금 태양이 지려 하고 있어. 어떡하지? 계속 고민 가운데 추격전을 펼쳤을 것입니다. 이때 이러한 고민 가운데 역사상 전무한, 도저히 다시 나타날 수 없는 위대한 기도와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는 하늘과 땅의 하모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지금 여호수아는 전심으로 싸우는 가운데 이 기도와 선포를 하는 겁니다.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너도 그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머무르라 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다맘입니다. 다맘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계속해서 전투를 할 수 있도록 태양이 머무르고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여호수아가 당시에 지구가 이렇게 도는 거를 알았을까? 이거 그냥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여호수아가 승리한 다음에 기뻐서 노래 부른 내용이야.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승리의 노래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혹은 이거를
증명하고 변증하기 위해서 흔히 이 본문에서 이러한 해석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전에 나사에 슈퍼컴퓨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에서 지구의 나이를 딱딱딱 계산하다 보면 계속 오류가 난다라는 거예요. 하루가 비는데 뭐가 문제지 계속 고민하던 중에 그 컴퓨터를 고치는 한 사람이 성경의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태양이 하루 종일 머물렀던 적이 있는데요, 아하 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 딱 지구의 연대가 맞다더라 라고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둘 다를 거부합니다. 성경은 어떠한 과학에 의해서 증명받아야 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의 기도와 선포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태양과 달이라는 것은 그 가나안 족속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었습니다. 태양신, 달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모리 족속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태양신이여, 곧 해가 저무네요. 달신이여, 밤이 오면 저희에게 달빛으로 길을 인도하옵소서, 우린 살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던 그 찰나에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고 선포하는 겁니다. 태양과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 출애굽을 시켜주신 구원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만이 온 세계 위에 영광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기도와의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태양아 담암, 달아 담암. 그럴 때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군대와 여호수아는 분명히 태양이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따라 그 전투를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하늘과 땅의 멜로디가 서로 연주될 때 이것이 하모니를 이루는 놀라운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늘과 땅의 하모니의 놀라운 영적인 역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우리 PPT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함께 공동체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달에게 멈춰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달이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같은 일은 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저는 어떠한 태양이 멈추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놀라운 기적보다 더 놀라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야말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가장 놀라운 우리를 향한 사랑과 표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여전히 치열한 믿음의 전투를 해야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싸움을 다 했습니다. 그럴 때 기대한 것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도록 마치 연합군이 되어서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싸우고 전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며 우리 가운데 많은 답답함이 있을 것입니다. 나라의 상황을 보더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크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무기력함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영적인 기본기인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러한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찬양을 같이 부르진 않고 우리 가사를 한번 보면서 같이 가사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러한 가사가 좀 떠올랐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앞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땅의 멜로디를 연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하늘로부터의 멜로디가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심을 활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모니로 역사하시는 그 하늘과 땅의 하모니를 우리는 결국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불안한 이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전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